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 아멘. 서로 축복하면서 앉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이 봄의 이 계절 3월 중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사람의 말로 받는 분이 계세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유익이 안 되고요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다 유익이 되고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폭발적인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120명이었던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3,000명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000명이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몇 명이 5,000명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는 변화된 사람의 숫자를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숫자의 증가는 아닐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나 성령 받은 교회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활기와 영성 그리고 번식과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이상대로 그분의 수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은 상황이나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의 복음을 선포하며 영적인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 속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유대교회 또 구약의 종교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새 복음, 새 성령, 새 사회, 새로운 공동체에 출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활 모습을 가졌을까 하는 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을 보세요.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바로 이 표현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성령 받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배웠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대부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을 배우지 않아. 어떤 영적 체험만 추구하는 데 있어요. 흥분은 있으나 뿌리가 없어요. 감정은 있으나 말씀이 없어. 말씀이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일종의 호수아비 같은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쥐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접촉하면 할수록 그에게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맹이가 꽉 차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멋있고 화려하고 과거의 경력이나 현재의 위치나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보면 굉장해요. 그러나 정작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과도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습니까? 42절을 보니까 누구에게? 사도들로부터 배웠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야.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느냐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배웠느냐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무료 신학원이라든지 성경 공부한다고, 아니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왜 거기는 또 따라가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참 희한해.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하면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을 배우고 엉뚱한 사람한테 배우니까 2단 3단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가 되어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들은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웠다고요? 사도들로부터 친히 배웠기 때문에 말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응? 오래 다닌 만큼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셨습니까? 체계적으로 배우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어떤 이단이 와서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내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하기 위하여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들어오면 예수 영접이나 아니면 생명의 삶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이제 3주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1대1로라도 해드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의 삶을 했으면요, 확신의 삶 목자 분들에게 배우세요. 새로운 삶, 또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삶 공부들이 앞으로 줄줄이 여러분 할 겁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
사귀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귀는 일. 여기 42절에 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뭐 했다고요? 사귀는 일과, 사귀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 힘썼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줘요. 그리고 사귀는 일,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가 이처럼 가능했을까?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각각 학력과 출신 지역, 성격과 지적 능력 등 모든 것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많은 사람들과 만나요.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좋은 경험보다도 나쁜 경험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일은 신앙생활에 있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응? 여기에 기록된 교제란 뭡니까? 어떤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교제한다 그러면요,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나가서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회를 간다든지 예술적인 작업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교제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교제예요. 독특한 교제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이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도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에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교제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동산교회 들어오시면 먼저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시는 일들이 참 중요해요. 이건 먼저 해야 돼요. 예수 영접 모임에 반드시 꼭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제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제권 속에. 교제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소그룹 모임인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대그룹을 통해서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도가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심지어는 불안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외로운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 속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귀는 교제권, 서로 기도해주는 교제권, 서로 경조사를 챙겨주는 교제권, 상처 주지 않는 교제권, 하나 되는 교제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듯이, 예수님과 자녀들이 하나 되었듯이, 제자들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듯이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권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힘은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놀라운 힘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참여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 빵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42절 보세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빵을 떼는 일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떡을 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서 빵을 떼는 일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은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일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들은 먹는 일도 곁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힘썼지만,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도 힘썼지만, 그들은 목장에도 가서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가까워져요. 이런 말이 있죠. 목구멍이 열려야 뭐도 열린다고요? 마음도 열린다. 따라서 해보세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도요 특별히 급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 함께 식사하고 가세요. 그 시간이 제2의 목장 시간이야. 응? 그런데 여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서와 연결시켜보면 빵을 떼는 애찬이 단순히 먹자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권과 빵을 떼는 일을 먹자판으로 변질시켰어요. 동시에 어떤 이들은 먹는 일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서 먹는 일은 하지 말자. 뭐 그렇게 자꾸 물질적으로 가는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난한 자 도우면 됐지. 그렇게 먹기나 하는 교제권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교제권을 삭막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빵을 떼는 일이란 배불리 먹기 위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동냥하고 구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3절부터 44절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왔다고 먼저 다 먹어치우지 말고 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또 재미난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거기 와서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까지도 다 싹싹 그냥 먹어치우지 말고 배부르려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있었어요. 42절을 끝에 보세요. 42절 끝에 보니까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 그들의 신앙 태도와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와 음식을 나눈 후 그들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분명히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중보적인 기도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모여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는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의 생명을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자라도록 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죠. 기도는 어머니의 탯줄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화선이요 젖줄이요 물이 저수지에서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좋은 것은 기도로 다 찾아먹게 했어. 특히 우리 목회를 하는 이 담임 목사나 우리 목자 목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없이 되는 게 없더라. 영적인 일은 더 특히 그래.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기도는 안 했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겨서 안 와. 여러분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들이 함께 먹은 것도 먹는 것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제권을 위한 것이고 사랑의 나눔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성도의 사귐과 빵을 떼는 것과 힘을 다해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도인 모임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바로 오늘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의 원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교회란 바로 이 네 가지 모습의 삶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야. 산 공부 열심히 하세요. 산 공부. 그 다음에 목장 가서 성도의 교제권을 갖고 그
교제권 속에서 아픈 자와 병든 자와 여러 가지 돌자를 돕는 일과 경조사를 챙기는 일들이 이 교제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을 떼며 목장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주일 예배 후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가까운 카페에서라도 커피 마시면서 빵 먹으면서 또 교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원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정교회 목장의 원형은 어디에 기반을 둔 것일까요? 바로 이 네 가지 모습에 기반을 둔 거예요. 가정교회 목장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생활 양식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관과 종교관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모임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익숙해졌지만 처음은 여러분 이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성만찬하고 빵을 떼며 감격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기도인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신분의 격차가 있던 시대라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과 종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함께 모여서 교제를 했어요? 함께 모여서 한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충격이죠. 마치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서 밤새 꿇어 엎드려 철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하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런 감정은 가끔 우리 목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감정과 보고를 듣습니다. 어떤 목장은 한 10시에 끝내려고 하는데 11시가 넘어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교제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헤어질 줄 몰라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하고 이런 감정 저런 감정하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가운데는 목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피곤하고 이기적이고 허무한 교제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교회와 목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하면 43절 보세요.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 두려움은 경건을 내포하는 거예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놀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보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세상이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세상이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목장 모임을 보고 세상이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라는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 보고 놀라는가? 자문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엄청난 세력과 권력과 악의 구조 앞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본인의 몸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 앞에서 어쩔 줄 몰라며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회 변화와 AI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치 핵폭탄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인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응?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이 백성이 있는 곳에는 세상의 무기와 권력과 돈과 세상의 모든 세력이 벌벌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없었어요. 그들은 조직도 교파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오직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보고 평택이 떨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이름만 듣고도 모든 악들이, 사단들이 울며 두려워 떠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여러분의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모습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초대교회에는 여기 보니까 놀라운 일과 뭐가 많았다고요?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았다. 기적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기적과 표징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이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일이 같다면 교회 특징이 뭐겠어요?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의심하지만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 교회는 서로의 것을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교회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자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 온전해진다면, 또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일일지라도 그런 일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혼하려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혼을 포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화해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도 기적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것도 기적이지만, 깨어진 가정이 화해하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단체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학교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세미나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통해 오늘 이 땅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요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희생을 해요. 군대에 가듯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제 인생의 2년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대학생이 은혜 받고 나서 너무 좋았어. 휴학을 하고 2년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야. 저 그런 학생들 많이 봤어요. 비정상적인가? 아니야, 극히 정상적. 은혜 받고 나니까 휴학을 하고 2년간 비전 트립을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받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손해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엄청난 것을 인생에 얻고 들어옵니다. 1년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입고 자는 것만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헌신과 이런 성교적 결단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누가 돈 줘서 하는 겁니까? 못해요. 성령님이 시켜야만 그것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켜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모교회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 인생 50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머지 50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고 선교사로 나가시더라고요. 남은 생에 목자로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목자로 헌신하는 것도 이런 헌신과 결단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하면 돈이 생깁니까? 상급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다음에 44절을 보세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서로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자주 만났어요. 만나서 말씀 배우고 교제권을 갖고 서로 빵을 떼고 그들은 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또 목장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회와 세계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주 작은 씨앗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 시작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지만 여러분, 원자폭탄처럼 큰 사건이에요.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받기도 했어요.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주고 또 필요한 것을 받기도 하고, 소위 유무상통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3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봄을 맞이하면 겨울 옷들을 여러분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솔직하게 보면 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 보면 입는 옷보다 안 입는 옷들이 여러분들 농 속에 사실은 많을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버리긴 아깝고 입지는 않는데, 그래서 싸둔 것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바제를 할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서로 윤무상통, 나는 주고 또 필요한 거 서로 받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동경을 해요. 이상사회를 여러분 건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려고 생각했어요.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상사회, 즉 유토피아를 예견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후토퍼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빵을 떼는 교제를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 성령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비슷한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다 도용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도용을 했어요. 뭐만 빼고? 하나님과 성령만 빼놓고 모양을 다 복제를 했어요. 세상에서는 강제적으로 정의를 실천합니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정의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정의는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45절이에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과 돈만큼 힘이 있고 존경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 사람들은 재산 갖기를 원해요. 집 한 칸을 원해요. 집 한 칸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집 두 칸을 원해요. 집 두 칸이면 만족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세 칸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의 여러분 속성이에요. 돈이나 물질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소유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소유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다 갖고 싶어요. 명예도 갖고 싶고요, 세상도 갖고 싶고요, 땅도 갖고 싶고요, 건물도 갖고 싶고요, 하여튼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소유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집 두 채가 있었는데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나는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되니까 나머지 한 채는 하나님께 바치겠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며 한 채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착취에 의한 것도 강요에 의한 것도 핍박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눈을 뜨게 돼요. 나에 대해서도 눈을 뜨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헌신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물질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 재능도, 내 삶의 전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 가지고 돈벌이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돈 벌어야 할 목적이 생겼어요.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목적이 생겼단 말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딴짓을 해요. 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젊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회,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크건 작건, 몇 명이 모이건 50명이 모이건 100명이 모이건 500명이 모이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초대교회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하나님 축복의 생활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46절에서 보게 됩니다. 46절 보세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열심히 모였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보면 일주일에 4번, 5번 오시는 분들 있어. 예배하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고 봉사하러 오세요. 이분들에게 미안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안 미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뭐 했다고요? 날마다 모였대. 이들은 날마다. 얼마나 좋으면 매일 모였을까요? 날마다 성전에 나오라고,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나오라고 했으면 아마 율법이 되었을 거야. 그러나 그들은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아도 날마다 모였어.
이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이죠. 특별한 모임이 없어도 그냥 오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와. 그냥 와. 날마다. 이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 교회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갈망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하나님과 있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야. 제가 청년의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수시로, 그때 80년 초인데 수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출근하기 전에 교회 잠깐 들려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다녀올게요 이러고 출근하고, 그리고 퇴근하면서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가고. 저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 꼭 교회 와서 기도를 꼭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고 가면서 교회 들렸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해요. 여러분들 출근할 때 조금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교회 앞길로 와가지고 교회를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손이라도 흔들고 가는 거야. 퇴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일 잘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쳐다보고 가는 거야. 뭐 시간 있으면 내려서 잠깐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단 말이죠. 모이는 모임이 없어도 그냥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목사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목자 목녀들과 같이. 은혜 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요, 예배가 끝난 후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많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예배가 끝난 후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많은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나서요 바로 가지 않아요. 더 있고 싶고요, 더 얘기하고 싶고요, 더 은혜 나누고 싶고요.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 없는 성도는요, 끝나자마자 빠져가기가 바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휴턴 서울교회 연수할 때 보니까요, 그때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지만 지금도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교회에서도 밥을 하지 않는데 지금 밥을 해요. 근데 목장에서 또 뭘 하는가 하면 목장별로 바리바리 간식을 싸가지고 오더라고. 그들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 문화가. 목장에서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주일이면 목장별로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을 다 펼쳐놓고 목장별로 앉아. 목장별로. 다른 목장에 들어가면 이방인 같아. 자기 목장에 다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그것이 또 한참 앉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다가 가더라고요. 아니면 싸가지고 나가서 밖에 야외 나가서 이렇게 시간 같이 보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는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게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성도 가운데는 이거 하고 싶어서 가정교회 성도 가운데, 제가 들은 성도 가운데는 이거 하고 싶어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온 성도도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언제 직장 가고 언제 돈 버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돈 잘 법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노동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남은 시간을 잘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7절을 보세요.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랬는데, 그 46절 위에 그걸 좀 다뤄 했어야 되는데, 위에 보니까 46절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집집이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집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은 찬양이에요.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해가 막 부글부글 끓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떤 성도가 간정을 하는 걸, 이런 간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화가 나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자기는 찬송가를 7개 부른대. 7개. 처음에는 막 이를 갈면서 부른대. 왜? 안 되니까, 안 나오니까. 근데 막 이를 갈면서 부르기 시작해서 2개를 부르고 3개를 부르고 나면 그때 풀리기 시작한대. 이 화가 풀리기 시작한대. 그러다가 5개 정도 부르면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개가 시작되고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된대. 그래서 자기는 화를, 분노를 그렇게 극복한다는 간정이에요.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아요? 호감을 사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신 아파트에서, 또 늘푸른 아파트에서, 송은 아파트에서, 주공 아파트에서,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존경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으랴. 이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 피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인간이 사실은 못 돼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줄 아십니까? 그런 인간이 성령의 도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권과 축복의 공동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회요, 성령의 사회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여기 끝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 다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쁘십니까? 응?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 너만 믿어. 아이, 나까지 건들지 말고 너만 제대로 믿어. 그러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보고 사람들은 감격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회예요. 하나님의 사회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회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정말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드려서, 어디 이런 교회 없나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없어요. 다른데 사랑의 동산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